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 앞에서 믿음의 진실을 지키는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법을 주의 말씀 안에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시드기야 4년 5째 달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따디아가 시드기야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마지막 이 11년여간에 이제 두 번째 포로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비극 앞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리라는 말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어두운 역사 현장 안에서 좋은 날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것처럼 시대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거짓 선지자의 얘기는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고 믿음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거는 예레미야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죗값을 치르는 심판의 멍에를 메우고서야 비로소 배우게 되는 율례인데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요. 2년 안에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는 마치 2달 안에 그가 죽었던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런 것처럼 대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우리는 늘 좋은 말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한 그대로 내가 여호와 앞에 보내지 않은 말을 전하여서 패역을 이루었으니 그 패역에 대하여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의 상명을 불러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진정성의 진실보다 우리 생각에 우리 입장에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섣부른 신앙 안에 춤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이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이 서자는 겁니다. 책임 있는 신앙이 뭡니까? 죄를 뿌렸다면 사망의 싹을 내가 거둬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은즉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게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자주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자녀가 잘못해서 경찰서에 달려갔다면 내가 통곡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지만 이런 믿음의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기에 누구 탓을 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망둥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히 치워질 문제가 아니고요. 죄는 생생히 살아있는 세력입니다. 힘이고 능력이에요.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사망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레위기서에 이 애굽의 몽에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몽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몽에를 쉬운 몽에를 매게 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쉬운 몽에를 하나님의 몽에 공의와 진실을 행하는 이 몽에를 걷어차버리고 뜻밖의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 슬픈 얘기 예레미야 5장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떻게 눈물 쏟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운 멍에에 대한 얘기지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넉넉히 짊어질 멍에가 있는 겁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쉬운 멍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겪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대부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멍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아버지 내가 이 죄값을 치르겠나이다 하고 멍에를 짊어지는 그 쉬운 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멍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패역한 말을 하는 거죠. 좋은 말 하는 거죠. 돌아오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이제 쨍하고 햇빛이 나고 이 바벨론의 세력을 다 무너칠 수 있을 것이라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말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기원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곰삭여 가며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단순한 잘 되리라는 희망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데에 성실하였는가? 내가 믿음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했던 그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어찌 눈물 쏟아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눈물 쏟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섣부른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새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야 율법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아야 예수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구원의 선포는 잘 될 것에 대한 선포고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선포는 바벨론 멍에를 메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선포가 들려질 때 그 진정성을 점검해 보는 방법은 2년 후에 보자.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려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아니 되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고요. 심판의 선포의 말씀일 경우에는 한 가지, 그 멍에를 메고 짊어지게 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에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가서 3장 10절, 4장 12절에 나타난 미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서는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침공에는 망하리라는 겁니다. 미가는 아수르의 침공에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선포했던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참여를 통하여 그 뜻이 돌이켜진 거죠. 우리가 말씀 경건의 실천이 없이는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 거짓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싸움 앞에서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재수 없는 말을 한다고 그러고 그의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그 멍에를 꺾어버리니 새 멍에를 주시는 거야. 새는 꺾어버릴 수 없는 거죠. 더욱 큰 고통과 아픔으로 종살이 할 것에 대한 경종을 그렇게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포와 긍휼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의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진실이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거룩한 기도의 눈물로써 열려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